큰 환난을 이긴 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러면 늘 어버이에 관한 효도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구성원을 보면 효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효도할 사람들은 와서 많이 듣질 않아요. 젊은이가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그 부모님들이 다 천국에 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좀 회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준 부모님, 그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참 어렵죠. 그리고 접하기도 까다롭고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늘 요한복음 안에는 읽을 때마다 이슈거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엄청난 이슈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요한복음의 가장 난해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환난을 견딘 자들의 숫자죠. 환난을 견딘 자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수의 개념을 조금 이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24년을 21세기를 살고 있거든요. 1세기로 돌아갑시다. 1세기. 1세기에는 수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관가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의 말씀도 지금의 말씀하고 딱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미가 맞습니다. 글자가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세기의 수의 개념과 지금의 수의 개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를 계산할 때 1000, 만, 10만, 100만, 그 다음에 쭉 나가서 1000억 이렇게 나가죠. 억에서 조.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학습을 했어요. 저도 몰라가지고. 조, 그 다음에 뭐예요? 경, 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이상도 될 거예요. 이건 전문가들은 아마 그 이상도 알 거예요. 우리는 구구단만 알고 있잖아요. 인도 같은 나라들은요, 구구단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시대마다 수의 개념은 틀려요. 1세기의 수의 개념하고 또 지금 21세기를 살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수학이 이렇게 천재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난해한 문제들이 풀려지는 시대의 수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글자적으로 이해하면 반드시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그런 맹한 사람들을 붙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맹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도 낚아채가는 겁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뭘까요? 딱 오늘 본문에 정답이 나오죠. 그것은 환난을 견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환난을 견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로마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를 지배할 때, 유럽과 소아시아를 지배할 때, 그때 도미티안 황제, 엄청난 폭군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끔찍한 박해를 했습니다. 이를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그 시대에 신앙을 지킬 것인가, 목숨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초대교인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과 혼돈의 세계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순교당한 사람들. 그들은 이미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본문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4만 4천 명은 사실은 열둘은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적인 12명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0을 해야 됩니다. 1000. 여러분, 고대 시대의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숫자입니다. 무한 숫자. 더 이상 셀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에 천년 왕국이라든지 1000에 대한 숫자가 많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늘 그 범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곱해서 다시 말하면 가장 많은 수가 1000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무한대.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신약 시대의 12제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상징하는 말이었고, 이것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된다고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12지파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순교한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한 무리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왕을 호칭할 때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주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부르며 그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끔 보면 요즘 신천지를 보면 교회 갈 때 그들이 신천지 모임을 갈 때는 흰옷을 입고 가요. 흰옷. 남자들은 위에 하얀 와이셔츠, 여자들은 하얀 저고리, 그거 입고 가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흰옷은 우리의 의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흰옷 입은 사람보다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옷 잘못 입고 온 거네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말의 의미는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를 둘러싼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고 성결한 자, 깨끗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로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을 친다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그 인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4절에 보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을 친다는 것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에스겔 9장 4절로 6절에 보면 인을 친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4절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가증한 자의 행위가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탐욕과 범죄와 정의를 잃어버린 자들, 범죄한 자들,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야.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심령이 애통해서 타락한 자들, 범죄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런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렇게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뭐예요? 구별된다, 구별한다. 하나님께서 구별한다. 예? 여러분 옛날에 한참
참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컴퓨터 여러분 그 바코드를 찍으면 안 된다. 왜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문화적인 변화, 시대적인 변화, 문명의 변화가 나타나면 거기에 수많은 사설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마음을 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 결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 환난을 견딘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죠. 그분들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승리자이고 그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되새겨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보면 환난 중에서도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바르게 고백한 사람들,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하면 마음으로만 나 저 사람을 사랑해.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짝사랑. 그런데 어떤 사람은 꽃을 사들고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해요. 그럼 그 무슨 사랑이에요? 찐사랑이죠. 네? 찐사랑. 네? 여러분 신앙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만 주님 믿어요.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것은 증명되지 않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고백해야 돼요. 왜? 증명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세례받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세례받지 저 골방에 들어가서 목사하고 둘만 세례받는 거 봤어요? 왜요? 회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 올 때 성경 끼고 오다가 친구를 만나면 성경 감추면 이건 뭐예요? 이건 짝사랑이에요. 그런데 당당히 성경을 들고 어디가? 교회 가. 이렇게 말하면 찐사랑이죠. 친구를 만나면 성경 감추고 어디가? 저기. 여러분 이제 가짜사랑이라면 가짜사랑. 신앙의 가짜 고백.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항상 기독교 총회가 열릴 때마다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신앙을 고백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매달 첫째 주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될 텐데 이 사도신경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말하면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누굴 믿느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바로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신앙의 고백자들이 하나님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환난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에게만 있다고 그 포악한 권력의 그 억압 속에서도 고백하며 외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인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침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침묵, 바로 저 책인데요. 너무 유명한 책이죠. 아마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이 슈사쿠가 박해를 바라보는 포르투갈의 신부의 눈을 통해서 당시 시대의 하나님이 어떻게 박해 가운데 임재하셨는가, 박해 가운데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는가, 이것을 기록한 소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이제 늘어가니까 위협을 느낀 나머지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박해를 받았어요. 거기도 일본에 가면 순교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그런 박해를 받을 때에 이 포르투갈 신부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피를 흘리고 사지가 찢겨가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당신의 백성을 보며 하나님은 왜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포르투갈 신부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참 저도 마음이 아파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너무 기뻐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그런 우리 안에서의 그런 고난, 그런 아픔,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 계십니다. 아픔을 나누고 계십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왜 주님을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셨느냐, 왜 버리셨느냐라고 무신론자들이 말할 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계셨다. 여러분, 1층에 가면 십자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도에 중간쯤 가면 그 십자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작은 것을 구입해서, 큰 거는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어요. 작은 건데 손바닥만한 겁니다, 크기가. 그런데 그 그림을 잘 보면 쇠로다 된 그림이거든요.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고 있고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몰트만의 신학, 희망의 신학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피 흘리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찢기고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바닷가를 홀로 거닐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니 자기가 행복했을 때는 발자국이 2개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행할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불행할 때에는 나를 떠났구나, 나를 버렸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행복했을 때는 너와 함께 내가 동행하느라고 발자국이 2개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걷느라고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박해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아픔 속에 동참해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큰 환난 중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곳에 올려놓고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였어요. 예배하라는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환난을 이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예배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 11절을 보면 모든 천사가 본 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 말합니까? 아멘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아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환난 날에 환난이 닥칠 때에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신을 했을 때, 또 옥상에 올라갔을 때, 들에 갔을 때, 그때 주님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중동의 상황이니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이니까 우리 상황으로 가지고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비 올 때 에이, 교회 가는 거 귀찮지, 안 와요. 눈 올 때 위험해, 가지 마. 그리고 휴가가 연휴가 길 때 놀러 가야지, 가족과 함께. 가족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를 생각하면 그들의 열정은, 그들의 예배의 열정은 포기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노동의 현장에 있으면서, 일터에 있으면서, 들에 있으면서도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았어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육체의 고단함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을 만날 때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때는 모든 소망이 그들의 것이었고, 그들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던 거예요. 예배를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예배는 편리함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수단은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신앙이 왜곡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환난 중에서도 주를 섬긴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가장 큰 원동력은 섬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주를 섬겼어요.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고통의 시대에, 절박한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부유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부유해졌습니다. 그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고 계십니다. 왜요? 뜨거우니까. 이건 그들의 어떤 환경, 그들의 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지금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뭐 맨션이 있고 뭐 건물이 있고, 이 세상에서 언제나 큰 건물, 작은 건물, 그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 말이 되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펄시콜레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 그리고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초가집에 살지만 천국에 가서 맨션에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얼마나 헌신했어요. 그건 거짓된 헌신입니다.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안 되죠. 거긴 그런 집이 없어요. 다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환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뜨겁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런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신다 그래서 장막을 쳐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얼마나 그들에게 복된 은혜를 끼쳐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로 말씀에 나오잖아요. 상하지 않게 하는 뜨거움에 예배하는 자들이 또 고난 중에 얼마나 많은 뜨거움의 박해를 받았어요. 기름통에 들어가고 펄펄 끓는 물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는가? 주림과 목마름과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늘 일상적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히는 요소였어요. 이것 때문에 눈물 흘렸고
괴로워하고 고통받았고 아파했어요. 과거 우리 부모님들도 얼마나 줄였습니까?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얼마나 상해야만 했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 아픔 중에도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 부모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들은 자기를 희생해 왔어요. 그 결과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혜 있게 자랄 수 있었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농사를 짓고 나면 수확을 거두고 나면 여러분 예전에는 수확을 거두는 게 그 예전에는 우마차로 논에 있는 벼를 탈고 가지고 마당에서 탈곡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기계 농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논에서 현장에서 탈곡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항상 경운기에다가 그 쌀을 먼저 찌은 것을 항상 싣고 제일 먼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갔어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이 만석지기나 천석지기가 아니에요.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이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언제나 고백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분들 때문에 지금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안락한 시절을 보내고 있죠.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 떠서 여러분이 만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된 섬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표시만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없는 섬김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그 진심이, 부모님들의 그 거룩한 헌신이, 섬김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오늘 순교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 먼저 가신 부모님, 그들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예배를 함께 나누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거죠. 행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주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행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긴 자들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고 사랑을 가르쳐주신 그 부모님, 그 부모님들의 믿음, 그 믿음이 진짜 이긴 자라고 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 속에 여러분 참된 고백과 그리고 예배와 섬김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